사도행전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오늘 강의 첫 강이죠. 그래서 첫 강에서는 좀 사도행전의 서론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 언제, 어디서, 왜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았을 때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전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처음에 살펴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것은 먼저 초대교회의 3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원을, 태동을,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알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지만 성령께서 사도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그런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그런 원색적인 복음을 사도들이 선포했던 캐리그마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듣게 합니다. 오늘날 교파마다 다 복음이 다릅니다. 굉장히 슬프고 아픈 현실입니다. 단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집요하게 붙들고 씨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주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탐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나 복음으로부터 이탈해 있는 그런 아픈 현실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과연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원색적인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 사도직의 어떤 기원, 그리고 그 정당성을 어떤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하나님께, 그 교회에게 그런 원수되었던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때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가 기록된 유일한 책이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성이랄지, 그런 성령 강림의 기원이랄지,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원색적인 복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21세기에도 선포해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적 기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공부는 굉장히 수지가 맞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가을 학기부터는요, 바울 서신을 공부할 텐데요. 바울 서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서신서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사도행전의 이해가 없이 서신서들을 듣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오늘 사도행전의 공부는 단순한 신약성경 중에 한 권의 공부가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는데, 그리고 어떻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이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었고 예언되었는가를 동시에 살펴보는 그런 멋진 책이 사도행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요,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사람은 바울이죠. 아니, 요한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사도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3권의 책을, 바울이 쓴 10서너 권의 책을 다 합쳐도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누가는 굉장히 소외된 그런 어떤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단순히 누가는 바울의 제자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주치이고 역사가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는요, 누가 신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새로운 주제가 생길 정도로 이 누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누가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학자였고 성도였고 의사였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선교사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가 쓴 책은 사실 한 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두 권으로 쥐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상편은 누가복음입니다. 하편은 사도행전입니다. 상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성육신의 신비를 시작점으로 해서 그분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 생애,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상편과 하편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브릿지,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연결고리는 승천입니다. 승천으로 누가복음이 끝나죠. 다시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의 상하편으로 나누어진 한 권의 누가의 저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데오빌로고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데오빌로라면, 이 책은, 그리고 저자가 한 사람이라면 이 책은 한 권의 책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 그런 추측을 이미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하죠. 사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는 동행하거든요. 2차 선교 여행은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내가 제3인칭이 16장에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선교 일행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선교여행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동행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헬라로 내려가서 아테네, 아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잠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지금 수리아의 안디옥은 엄청난 지진으로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수리아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했던 동방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는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지금 어제 그제 일어났던 엄청난 그 지진의 여파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터키와 그 안디옥의 지경은 바로 사도행전의 바울 선교의 배경이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라는 거죠. 그 당시 1세기 때는 어땠어요? 지중해 세계관을 중심으로 세계는 형성돼 있었죠. 14, 5세기에 그런 이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거의 그 당시는 지중해 세계관을 중심으로 세계는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3차 이 선교여행을 마치죠, 바울이. 그리고 3년간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아시아를 복음한 다음에 결국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바울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2년간 갇혀 있게 됩니다. 그것이 2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과연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갇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스승 사도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바울을 통해서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승을 모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대적으로도 맞아떨어져요. 27장, 28장은 어때요? 로마로 향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도착했을 때는 AD 60년이죠. AD 60년에서 62년, 그때도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주치의였습니다.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동안에 있을 때 누가는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로부터, 사도로부터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자세한 기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이후부터는 누가가 동참했지만 1차 선교여행 때부터, 그리고 어떻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사도로, 선생으로 부름을 당했는가까지 해서 그 모든 과정은 로마 감옥에 있어서 세세하게 누가는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모았던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그 행적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의 바울 사도의 1, 2,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년간, 그리고 로마에서 2년간의 전체적인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로마에까지 오게 되는 그 30년간의 과정을 누가는 바울의 무릎 아래서, 사도의 무릎 아래서 배우면서 기록하면서 후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누가는 굉장히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요한과는 전혀 달랐어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긴 다음에 아우구스트 황제가 초대 황제가 되잖아요. 그때 그 어거스트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런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정경에는 누가의 행전에만,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누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기독교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하나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신적 계시를 통해서 누가는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안목과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서신서들 기자들하고 사도들과 다 굉장히 달라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적인 기록에 근거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막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그렇게 추억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태동했는가?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치열한 사탄의 공격 아래서도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복음이, 어떤 캐리그마가, 어떤 내용이 복음인가? 그것을 사도행전은 아주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음해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뭐 피를 마시고 식민지고 야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를 구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여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런 정치적인 세력에 반항하지 않고 그 로마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착한 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는 아주 세세하게 치밀한 그런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증적 측면에서 누가복음과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디테일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 숲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됩니다. 제 교환. 그럼 사도행전 28장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일단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사도행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물로 나눌 때는 두 사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만 등장합니다. 물론 9장에 바울의 회심 약간 나오긴 하죠. 그러나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도 베드로의 8편의 설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설교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전적으로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 예루살렘을 향한 4차 선교 여행, 로마를 향한 5차 선교 여행, 5번의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사건들, 그리고 그 바울의 1, 2, 3, 4, 4차, 5차의 선교 여행 여정에 10편의 바울의 설교, 변호, 연설, 변증, 다양한 그런 이 10편의 바울의 그 캐리그마, 복음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 나눌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1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 8절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구조를 어떤 그 지오그래피컬리, 지형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구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지경에서의 이 복음 역사의 발전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아주 그 핍박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부터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전파되는, 확장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12장에서 태동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28장, 이제 로마 교회가 스페인의 서바나의 서방의 교두보로 발전하기 전까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는 땅끝까지의 역사가 13장에서 28장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인물별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인데, 지역별로 나눌 때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이야기,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로마, 땅끝까지. 그 당시 지중해 세계관에 있어서는요, 동쪽 끝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서쪽 끝은 지브랄타 해협이 있는 스페인, 서바나였어요. 거기밖에 그들은 몰랐거든. 겨우 밖으로 나갈 때는 서서히 이 식민지 제국이 확장되면서 포르투갈이 배를 띄우고, 스페인이 배를 띄우고, 네덜란드가 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무역을 시작하고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런 불과 12, 13세기까지는 지중해 세계관으로 형성됐던 그런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결론적으로 2장 중반 강연 한번 보세요. 성령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님만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복음서에,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신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전해서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성령이시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증인이고 동시에 성령님이 부활 복음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는데도 주체가 물론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이 성자, 이 땅의 교회의 머리 대신 갈보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대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합동 사역이 어떻게 승천을 기점으로 성자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성자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종말의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누가는 2권의 책을 썼다겠죠.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에서는 예수님을 지상의 왕으로, 사도행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상의 왕으로 사도행전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성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가 아니세요. 우리 교회의 목회 지도자들,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그 통치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는 모범자로서의 그런 성숙자로서의 가리키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동력의 원자의 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 동안 우리가 서론을 공부했고요. 이제 1장 1절부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누가는 어떻게 하편을 시작하죠? 데오빌로여. 지금 데오빌로가 쓰신 자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해서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먼저 쓴 글, 그러면 사도행전은 나중에 쓴 글이구나. 2번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쓴 글을 우리가 살짝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래야 여러분 믿죠. 제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는 걸,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예요. 앞으로 우리 겨자씨 성경연구원 사도행전 공부는 노트와 강의한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성경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들어오지 마세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제 강의하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이끌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가 더 확실하게 아는 바를,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무엇에 근거하죠?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허무맹랑한 사실을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된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신화와 기독교의 그 진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역사성에 있어. 역사성에. 믿을만 하다라는 것. 그런데 그 믿을만한 역사적 사실을 누가가 어떻게 했어요?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누가 외에도 마태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더 많은 그런 이 초대교회의 그런 이 글들이 있잖아요. 교부들의 글도 있고.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역사가답게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단들이 거짓말을 슬쩍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걷다가 빠져버렸다. 그런 글도 많이 있고 이상한 데 어디 이상한 데로 가서 불타의 제자가 되고 그런 성경은 안 읽고 그런 쓸데없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좀 보시기 바라요. 데오빌로 가까이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그럼 끝은 어떻게 나와요? 정말 승천으로 끝나는가요? 누가복음 24장 24절 44절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셨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뭐죠? 구약 성경을 가리키잖아요. 전에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모세오경, 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이것이 구약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44절에 이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루어져야 했던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46절, 47절에 나타나요.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지금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금 그 문맥이에요. 이것은 뭐죠?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고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세계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과 열방을 향한 땅끝까지 향한 그 열방 선교, 세계 선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나가 계시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36절 이하에 나오는 11제자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2제자까지 포함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 그것이 사도들이다. 사도들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49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해야만 능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51절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승천의 과정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들어오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노라. 누가복음 24장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해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를 말한 거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부활의 확실성을 믿을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걸어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그 기록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실존적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기자들의 노력인 것이죠. 부활 후 승천까지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40일간의 세미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재래적 한국교회의 그런 무속적인 재래적인 천당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 믿은 이후에 아무렇게 살아도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 이 천국의 개념은 천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
통치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요, 다스림의 개념이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가르치실 때 4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또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분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무엇 하신 것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그 커넥팅 어떤 브릿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그 두 개의 어떤 신학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딱 엮어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 말미에 했던 것을 사도행전 초미에 언급함으로 해서 이것은 두 권의 책이 아닌 하나의 책으로, 상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편은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그냥 그들은 땅의 나라만 생각해요.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좀 번전을 뽑아낼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나라, 정치적인 해방이 이루어진 나라,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런 평등한 나라였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도 한심했지만 아직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하면, 다시 다른 얘기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께 순종할 때 너희들은 진정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 교회의 선교, 아니 교회와 선교의 부흥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주도하는 사역의 영적 부흥의 역사라.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지도자들의, 우리 목회자들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힘과 능으로 교회는, 선교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교회주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일꾼도 보내주고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나라는 이타적인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미시오 데이를 선포하고 있다. 장로님이나 개척 멤버가 담임 목사님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님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 교회가 사도행전이 선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승천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완전히 떠나셨다라는 것을 승천의 그 임플리케이션, 함의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기를 의미해요. 원래 그분은 제2격의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잠시 육신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성자가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속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본연의 승기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제자들이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오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3번씩이나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마. 제자들에게는 사실 위기였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어쩌다가 살아나셨는데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허탈한 모습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호통을 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8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4절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12절에 14절까지는 이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실 주님이 승천하셨던 그 자리는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신약의 공동체에게 위기의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타개하는 그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더라. 그때 사도 보선을 위한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 설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한 사람이 골석이 됐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채워야 돼요. 왜?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24보좌, 24장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24장로, 24보좌는 구약의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지파 합해서 24예요. 그래서 12, 12, 24라는 이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사도를 벗어나는데 자격이 뭐예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행했던 룸메이트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거할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것이 사도의 결정적 자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도의 필수 불가결한 자격 요건은 뭐예요? 부활의 목격자여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때 1세기에 그 사도들의 전통과 메시지뿐만 아니라 21세기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신약교회도 사도들처럼 주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 동의는 부활이었어요. 물론 그 부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가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게 되죠.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사도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라 자기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는 관찰자가 아니에요.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때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어때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 참된 증인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참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방관자적 태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힘을 내서 담대하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3장까지를 커버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사도들의 그런 한 자리, 골석이 된 한 자리를 보선하고 드디어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40일에 50일째 되는 날이 뭐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1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맥추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맨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내다보았던 그런 이 최초의 추수의 날이 오순절이었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예표했는가?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추수를 시작하시는 그 날을 그동안 예표해 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셨는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서 성령의 오심이란 주제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주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굉장히 그 두 내러티브를 연결하는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은 신약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확증하는 이 사건을 예비적 그런 환경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늦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빨리 오실 필요도 없었죠. 정확하게 오순절 날에 오셨던 거죠. 맥주절이에요. 그때 그 세 가지 매체 바람처럼 불처럼 방언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데 시간 소비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성령 강림은 가시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지하도록 하는 그런 매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가스나 양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지배예요. 전인격적인 지배예요. 은사도 많고 성령도 충만하는데 교회에 어때요? 아주 제일로 고집은 많이 부려. 고집투성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지배예요. 양이 아니에요. 물론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성령의 그런 지배가 또 성령의 뜻을 잘 몰라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애들 그냥 투정 부리듯이 땡깡 부리듯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애들이 어때요? 사춘기가 지나고 성숙하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엄마 아빠가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 어떤 사람은 철이 너무 늦게 들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할 때는 어때요? 엄마 아빠가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그렇지만 충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보좌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의 특질이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 주장이 센 사람, 그 사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부부 사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 자기의 주장을 꺾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상대방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주대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 그런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는 천하에서 모두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렸던 것이죠. 그리고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한 종류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13절에 반응하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 낮술에 대낮부터 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횡설수설 하는구나. 그렇게 반응하더라. 여러분, 구속자적으로 오순절 방언의 사건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로 사도들이 말하는데 각 사람의 언어로 다 듣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저주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은 바벨성,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명이에요. 무신론적 그 문명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었죠. 그래서 그냥 언어를 혼잡해서 그들을 다 훑어버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는 어떻게요? 방언 현상은 온 인류가 성령의 복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회복되는 새 시대의,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옛날 옛적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에까지 오르려고 했는데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스타트 목사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2장 14절에서부터 이제 36절까지 진행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리더들도 성경에 3대 설교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 하나는 바울의 설교예요. 아니, 목사님, 베드로 8편의 설교 나오고 바울의 10편의 설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물론 여러 편의 설교가 있지만 그 중에 설교 중에 설교, 베드로의 대표적인 설교는 2장의 오순절 설교예요. 바울의 13장에서 28장까지 10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는 피시디아 안디옥의 설교 13장의 설교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설교보다도 더 탁월한 설교 한 편이 숨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누구의 설교죠? 스데반의 설교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7장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미싱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런데 가다가 다음 시간 놓치시면 사도행전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손해를 겪으실 거예요. 그만큼 7장이 중요해요. 근데 그 7장 못지않게 중요한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이에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요? 14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떻게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36절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사건인가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사도 베드로의 2장의 설교예요. 사도 바울의 13장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논지도 없고 장황하고 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잘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건 복음의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명료하게 구분하는, 그리고 어떻게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율법과 성전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성전이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뭔 말을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7장의 이 강의를 듣게 되시면 단순히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약의 그런 유대교의 상징인, 유대교의 표지인 율법과 성전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와 부활로 귀속되는가, 그 차이를, 그 연합을 통합을 시키지 못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요원한 것이에요. 구약 설교할 때는 율법 설교하고 신약 설교할 때는 복음 설교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초딩 수준을 못 벗어날까요? 성경 한 권 제대로 공부해서 한 편의 설교를 제대로 분석해서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야만 우리의 복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 들어가 봅시다. 요엘서의 인용이 여기 1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그 말이요. 알아라 그 말이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에는 항상 6을 더하시면 돼요. 때가 제3시니 그 말은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아침 9시. 아침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14절에 이 일은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뭐 방언하는 것이 큰 일인가요? 왜 방언을 주셨는가요? 방언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방언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방언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셨다는 그 엄청난 큰일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큰일이죠? 마지막 날에 종말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그 영을 그 약속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일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전에는 율법에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길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종말에 오실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얘기해요. 바로 그 사건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이 일이라는 것이에요.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 14절에 이 일은 어떤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는 어땠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성령이 오세요. 일이 끝나시면 다시 성령님이 돌아가세요. 다시 제3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떠나가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사울과 같은 자는 성령이 떠나시고 사무엘 같은 자는 더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항상 사역적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떨게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한번 내주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설령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 때로 잘못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범죄할 때는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시지. 신자에게 임재하신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새긴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지.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서는 안 된다. 16절에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쉬운 얘기로 성령 강림 사건은 종말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여러분, 요엘서는 어떻게 써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 요엘서 2장 32절에. 근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오신 사건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의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그 구속을 성령께서 오셔서 각자에게 그것을 인치시는 그런 대리인의 역할이 성령님의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인증하는 것, 확증하는 것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서 내다봤던 야훼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여기서 부르는 자는 삶이나 인격적 고백이 아닌 입술로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훼를 부른다는, 여호와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은 전인격적인 삶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 입술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기에 있는 사도들의 세술에 취한 것은 요엘서의 성취의 결과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생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를 증언했다라는. 이게 성령 강림과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왜 갑자기 성령님 얘기하다가 예수님 생애예요? 성령이 오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셔서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옛날부터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의 표적을 통해서 보였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잖아요. 종말의 선지자잖아요. 종말의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너희 앞에서 증언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종말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증했다는 거죠.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 우리들의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냥 실수해서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구원의 계획이셨다는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경륜 속에서 영원전에 계획된 일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라요.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요식 행위로 한 절만 살짝 언급이 돼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24절부터 36절까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 부활 승천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이 설교의 길이가, 설교의 양이 목사님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본문을 좀 보세요. 구약의 모든 인용, 예수님의 부활은 24절부터 어디까지? 32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다윗의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 132편, 89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구속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로서의 주어진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예언보다도 부활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더 많다라고 한다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너무나 성경을 덮어놓고 믿은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단 한 구절 언급하고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전체의 그 설교 속에서 모두 다 90%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의 그 선포의 분량과 핵심과 주제가, 그 축이, 그 센츄럴리티, 그 중심성이 어디로 옮겨져야 하느냐.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는 애초부터, 애시당초부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인만 죽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내다본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성자예요.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메시아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주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배웠다고 말이에요.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성자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어떻게 육체가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육체가 죽음 이후에도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문맥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다윗이 지금 이 예언하는 선지자의 그런 메시아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지금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다윗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서 그 묘가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나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로서의 시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이건 시편 89편 3, 4절이에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겠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나단의 신탁이기도 해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영전토록 보존하시겠다. 솔로몬일 줄 알았죠. 근데 솔로몬 당대에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되죠.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그래서 마태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었다고 말이야. 다윗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다윗이 지금 무덤에 묻혀 있다면 누구를 말한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왜 그는 썩을 수 없었어요? 왜 그는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32절에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은 누구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시편 16편, 시편 18편, 시편 132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33절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 있는가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시면 오른쪽에 하나님 왼편 우편이 있는가요? 우편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성부의 대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를 승기케 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하셔서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오순절 날에 부어주셨다. 34절에 봐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 않느냐. 그럼 하늘에 올라간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를 다윗이 선지자로서 1000년 전에
천년 후에 있을 메시아의 그 사건을 내다보고 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제 34절에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윗의 시편 110편 예수님의 승천 승기의 사건은 신약 성경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다루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여호와세요. 그래서 원어가 필요하면 원어가 성부가 내 주 아들에게 그 말이에요. 한글말은 좀 애매하지만 대략 문맥을 보시고 그냥 딱 이렇게 찍으면은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영특하시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메시아의 원수로 예수의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만유를 통치하시고 재림의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설교의 말미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뭔 말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에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이스라엘에 된 신약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번쩍 오른손으로 들으셔서 승기케 하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를 한번 봐보세요. 도덕적인 변화가 핵심적인 구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결과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어둠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것이 곧 구속 곧 죄사함이다. 무엇이 구원이냐? 사탄의 통치에서 아들의 통치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주권이 바뀐 것 로드십이 트랜스퍼된 것 나라가 바뀐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녀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열심히 겨자씨 성경연구원에 참석하셔서 바른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 다 값싼 복음이에요. 쓰레기 같은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오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순절 설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 말을 듣고 30절 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쓰겠냐?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38절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변화로 귀결돼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 360도의 방향 전환, 180도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360도면 도로 그 자리 아니에요? 360도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이, 옛날 선웅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피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주되심을 인정해야 구원입니까?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100% 순종해야 구원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스도가 뜻이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살면서 잘 안 돼요. 그런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 어게인스트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대적하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반항한다면 한 번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변화된 교회 공동체 특징은 어떻습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질이에요. 변화된 새 사람은, 신자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뜨거운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전에는 내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이것은 예배예요. 예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 있는 것이죠.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47절에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인도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대리 통치자가 주님이셨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성령은 성자의 그런 대리 통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구속사에서 하고 계신다.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3장은 많이 나타난 표적 중에 하나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랴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지체 장애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뭔가 얻으려고 장애자가 구할 때 6절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신뢰하고 선포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킬 때 7절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1절에 그 나은 사람이, 그 지체 장애인이 걷고 뛰고 달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성전 옆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그 지체 장애인이 평생 여기 22절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나이가 약 40여 세, 그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체 장애자로 일어나지 못한 그 환자가, 그 불치의 환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려다니니 이게 그냥 인공대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누가 그랬죠? 저 연석국에 그 말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사도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백성을 보고 뭐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 자신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주목해야 될 것인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설교자들에게, 우리 선포자들이 깊이 묵상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부분. 철저하게 사도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숨겨요. 설교자들을 주목하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만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의 세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는 사도 보선의 설교, 두 번째는 2장의 오순절의 설교, 세 번째는 솔로몬 행각의 설교, 세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종, 그분의 종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치셨다. 14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호칭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냐. 살인자를 놓아주고 살려주는 사람을, 생명의 은인을 죽이는 아주 배은망덕한 친구들이야. 15절에 예수는 누구세요? 생명의 주님이시다. 생명의 떡을 너희가 얻게 버린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은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다. 구원의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15절 하반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앞에서 어떻게 낫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존재,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있는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설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그 기도 얼른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뭐 무지해서든 고이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삭슬 피할 수 없다.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어떠한 죄도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하시는, 유쾌하게 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그 구원을 선물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그런 구원에 대한 약속이 베드로가 지어낸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이 어떻게 메시아를 내다보았는가를 설명해요.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사무엘로 대표되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때, 구원의 때를 바라보았다. 25절에 아브라함,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씨는 많은 자손, 여럿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인류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베드로가 선명하게 얘기해요. 양자택일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내 잘못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든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그분을 거절하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그분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인생의 가장 시급한 질문이고 앤서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여기에 계신 분은 아멘으로 받으신 줄 압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머뭇거리고 계신 분,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